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25장에서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송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로고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도전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믿는 이들끼리도 서로 송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군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라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소송을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송사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라고 도전해드렸던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정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그 다음에 오늘 아그리파 왕까지. 벨릭스와 베스도는 총독이고 아그리파 2세는 분봉 왕인데요. 이 세 사람 앞에서 바울이 거듭거듭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헤롯이 나오니까 오늘도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해야 우리가 스토리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다계도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저 위에 있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몰살시켰던 아주 끔찍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동방박사에게 그 위치를 알려달라다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에게 이런 여러 왕비들이 있었어요. 여러 왕비들에게서 각각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특별히 요 셋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고 났을 때 유언으로 왕국을 3분하게 됩니다. BC 4년에 그가 죽게 되고, 예수님 태어난 직후에 그가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요 세 아들에게 왕국을 분할하게 돼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트로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오고요. 헤롯 빌립 2세. 다 헤롯자가 붙는다고 해서 똑같은 왕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속한 왕자들이고 그의 후계자들이라는 얘기죠. 아켈라오, 안티바, 헤롯 빌립 2세.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래서부터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가 차례로 땅들을 3분합니다.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물려받게 되고요. 그 바로 위에 갈릴리는 안디바가 물려받고요. 저쪽 트라곤이 여기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북동쪽은 빌립 2세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을, 이 왕을, 유다와 이스라엘 쪽을 3등분해서 받았다고 해서, 원래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아들들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이름은 테트라키스라고 해서 원래 4분의 1의 왕, 그 온전한 왕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왕이다라고 테트라키스, 분봉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아켈라오도 안디바도 빌립도 다 그런 왕입니다. 다시 앞에 족보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아켈라오, 안티바, 그다음 빌립 2세가 왕국을 분할을 했는데, 아켈라오는 예수님 성 요셉이, 이게 예수님의 성 패밀리가 이집트로 피신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더니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아켈라오가 왕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오지 않고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신해서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고요. 빌립 2세는 나중에 살로메하고 살로메와 결혼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제국을 3분을 했는데 아켈라오가 AD 6년서부터 통치를 하지만 AD 4년에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4년에서 6년까지가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 6년까지 통치한 직후에 그가 한 2,000명, 3,000명 되는 유대 반란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면서 3,000명 가까이를 죽였어요. 그 소식이 제국의 황제에게 들려지면서 또 많은 원성을 사게 되면서 아켈라오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총독들이 AD 6년부터 총독들이 계속해서 부임하게 돼요. 다음 총독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6년부터 코퍼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블로스, 루푸스, 그라투스, 빌라도까지 5대째에는 빌라도까지 유다 지역은 아까 원래 유다는 아켈라오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잖아요. 아켈라오가 빠지고 거기만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분봉왕이 통치하는데 유다는 하도 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직접 총독이 와서 1대부터 5대, 6대, 7대, 나중에 11대까지 계속해서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앞에 족보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빠진 자리에 총독이 들어와서 유다만 계속 통치합니다. 잠깐 헤롯 안티바 1세가 통치하다가 그 나머지는 계속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총독이 나중에 11대가 벨릭스고 12대가 베스도예요. 아까 빌라도가 5대라고 그랬죠. 11, 12대가 벨릭스 베스도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1세의 뒤를 이어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분봉왕 빌립 2세가 통치하던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지금 베스도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같은 시대에 베스도 총독은 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오늘 방문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빌립이 통치하던 저 북동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분봉왕인데 분봉왕이 총독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인사차 왔어요.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자 가이사랴에서 유다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베스도에 있는 곳에 아그리파 2세가 문안하러 온 것이죠. 문안하러 오는데 누구하고 같이 왔냐면 버니게라고 같이 왔다 그래요. 버니게는 사실은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동생인데 외삼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그럼 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기 헤로디아도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하고, 이 버니게도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다시 오빠하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오빠를 떠나서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게 가서, 복잡합니다.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 집안이 다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 그랬죠. 드루실라는 헤로디아는 이렇게 있고, 드루실라도 나중에 자기 원래 결혼했던 사람과 이혼하고 벨릭스에게, 원래 아내가 있던 벨릭스에게 결혼했다가 지난번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 폼페이오에 갔다가 결국 거기에 파묻혀 다 죽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벨릭스 총독, 그의 후임 베스도에게 찾아온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요. 26장의 배경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배경을 좀 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 누군지는 구별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장 끝부분 후반부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요? 그럼 그 바울의 얘기를 우리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베스도도 25장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웁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바울이 호기롭게 바울 황제에게 상소한다 딱 얘기하니까 이제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건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아무리 뒤져봐도, 얘기를 들어봐도 로마 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그 신에 대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입장에서는 괜히 올라와서 왜 보냈냐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인 피가 있고 하니까, 빌립 2세, 이제 아그리빠 2세요. 당신은 유대인 피가 섞여 있고 그 전통을 잘 아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당신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오
하고 그의 앞에 요청을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의 변론이 2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자신이 과거에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야. 뭐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인생이 바뀌었다. 구세주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붙잡힌 이유가 무엇이냐, 고소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오늘 희망, 소망하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겁니다. 12지파가 바라던 그 소망, 간절히 바랐던 것을 내가 그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26장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니 죽은 자를,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믿는다면 왜 그 다음 거는 못 믿냐고. 그것을 믿으면 뭔들 못 믿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왜 살아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왜 당신들은 이렇게도 못 믿으십니까? 라면서 간증을 계속해요.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에도 한번 나왔고요, 여기 26장에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 많은 일을 행해야만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단을 잡아가지고, 이 그리스도 이단을 잡아가지고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뉴스에 보면 이란에 종교 경찰이 있죠. 이 종교 경찰이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한번 뉴스를 보니까 히잡 쓰기를 거부하는 이슬람 여성들을 그냥 막 머리채를 그 잡았다가 다 질질질질 끌고 가고 뭐 두드려 패고 고문을 하다가 잡아다 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데모하다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오토바이 앞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뒷사람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는데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진 사람 위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은 그냥 확인 누워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종교 경찰이 정말 무서워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서 열심을 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14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으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시채인데요, 소가 이제 밭을 갈게 할 때 의도대로 가게 하려면 이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뭐 이렇게 딴 거 구경할 게 생기거나 뭐 지푸라기 먹을 게 생기거나 그러면 얘가 가다가 멈춰서서 그냥 딴짓하든지 그걸 먹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가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때리든지 말을 안 들으면 궁뎅이를 쿡쿡 찔러요. 요것도 있고 다른 버전도 있어요. 이런 걸로 뾰족한 걸로 이게 찌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딴짓하고 있다가 궁뎅이 찌르니까 알았어 가면 되잖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 되는데 가끔씩 소 중에 아주 소고집인 애가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세서 쿡 찌르면 이씨 그러면서 알아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뒷발질을 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찌르고 이걸 대고 있는데 뒷발질을 팍 하면 지만 손해죠. 자기만 아프잖아요. 팔다가 찔리니까 아파.
다시 이지 말아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 하면서 그냥 간단 말이죠. 예,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회방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가 온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처음에 교회 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여러 동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는 게 힘들어서, 혹은 너무 외로워서, 삶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우울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여러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게 되었을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나 하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래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은혜에 젖어들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의로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면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고백과 그러한 사건이 없다면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습관만 계속 쌓아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영적인 기득권과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는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반항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맙시다. 뒷발질로 하나님을 차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드릴 때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책 제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성경을 다시 천천히 묵상해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였던 일이었건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내가 너를 고른 이유는 내가 나를 본 것과 네가 나를 본 일과 또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일들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대요. 이방인에서 구원했다는 말은 이해가 좀 돼요. 이방인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아야만 해요. 우리의 종교 행위로부터, 종교적인 습관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진정으로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테이스트,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인카운터, 그 사건, 너무나 이 사건이 분명하게 내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30년 동안을 조금 더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그리빠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2년 동안에 계속 있으면서 무죄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2세, 이 세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열어주시려고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왕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가장 최고위층이에요. 누가 쉽게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두들겨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바울이 자기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수십 명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전도의 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사마리아 감옥 안이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이 제일 안전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묘한 섭리 가운데 가이사랴에 2년을 머물게 하면서 자유롭게 그에게 듣고 싶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오게, 감옥이라 봐야 가택연금이었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듣게 하고 그 2년 동안에 탑3에 해당되는 행정 최고 관료들을 다 보내고 왕을 보내서 그의 앞에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 만나라고, 뭘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여기가 왠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최고 고수세요. 우리의 시간도 활용하시고 썼던 것도 재활용하시고 우리의 경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모든 승리의 경험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보냄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잊지 마세요. 부름받은 것, 소명, 보냄받은 것, 사명,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게 소명과 사명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시고 보냄받은 것에 순종하며 열매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 그의 간증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소주제는 바로 광인에 대한 예찬입니다. 미치광이에 대한 예찬이에요. 24절 말씀을 이렇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기가 증거한다라고 했더니 이 복음의 이야기를 쭉 다 들은 베스도가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참 살면서 이런 소리 들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미쳤도다. 너 미쳤다. You're crazy.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에 보탬이 된 게 뭘까? 그가 얻은 게 뭘까? 그가 받은 게 뭘까? 플러스로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에 뭐가 좋은 일이 생겼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던 아주 청년 랍비였어요. 아주 우수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 중에 수재였고요. 헬라와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헬라 문화도 잘 알았고 유대 율법은 더 잘 알았죠. 율법서와 모든 글들은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살다 보면 어쩌면 랍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예 회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고 똑똑한 인텔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은 게 뭐냐? 하나도 없어요. 먹은 거가 좀 있어요. 버는 거는 매를 많이 벌었고 먹은 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것 말고는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고소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도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3,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살았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살면서 명예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다 그걸 쓰레기처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얘기하고, 여기 하다못해 이제는 듣다 미치광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너 미쳤다. 네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책을 너무 많이 읽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기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길들이 있죠.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 복수하는 거, 욕 먹으면 나도 똑같이 욕하는 거, 내가 사기당하면 나도 똑같이 사기치는 거,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번 돈 내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뭐라 그래?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면 나를 먼저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 당연한 본성이죠. 위험이 찾아오면 나를 지키고, 뭐 누구 사람도 있든지 간에 어쨌든 나부터 살고 보는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으로 힘을 쓰게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혹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욕을 먹었는데 왜 욕을 안 해? 사기당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남을 나눠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스스로 낮아져?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는 거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 오리만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안내해줘. 겉옷달라는데 속옷을 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에서는. 그거의 종합편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양한 그런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 번씩 교독할게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대되는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제정신인 사람은 그저 세상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항상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 전혀 다른,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있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도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바보 예수, 광인과 같은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 그에 못지않게 미치광이로 불려지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보기에 미쳤다라고 말하더라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대로 미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미친 사람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15세기의 사람인데요, 풍자 소설, 풍자의 글을 많이 썼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가 썼던 글 하나에 우신예찬, 우매의 신,
이렇게 바보 같은 신, 그 신이 예찬, 그분에 대한 그가 칭찬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이 글로 써져 있어요. 그가 예수를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풍자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안에 주인공이 우신이에요. 우신, 모리아라는 바보의 신인데, 인간의 순수한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이 바보의 신이 그 신의 입술을 통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나 권력자나 지식인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의 신에 의해서 칭찬받는다면, 바보의 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높임받을 만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바보다라고 칭찬을 해요. 자, 바보 신에게 칭찬받으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으면 그 일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났음에도 자신에게 내려진 어리석음의 몫을 받아들여서 바보가 됐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의 광기를 통해 무지하고 무례한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바보의 신이 봤을 때 그 참 바보 같은 일인데 내 마음에는 든다. 근데 세상에서는 바보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가 바보가 된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자 애썼다. 또 이 우신 바보의 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쓴 표현도 바보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그리스도의 양은 우둔한 짐승을 말했는데 어리석고 머리가 둔한 사람을 모욕할 때 양이라고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머리석고 둔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 참 내 우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신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같이 똑똑한 이들 놔두고 아이와 여자들과 어부들,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했다. 이거는 참 내가 보기에 우신 바보의 신이 보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산 말은 진짜 미친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말은 세속적인 쾌락과 가치를 버리라는 것이었다.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라고 한 것이다. 남들의 모욕에 아랑곳하지 말라고 했다. 속임수도 감수하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말라고 했다. 쾌락에 빠지지 말고 단식과 밤샘과 눈물과 노고와 굴욕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했으니, 이런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면 바보가 아니겠느냐라고 우신 바보의 신이 칭찬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결론을 삼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광기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행복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커져갈수록 광기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남편들도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저 교회에 헌신하면 적당히 미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적당히 미쳐라. 그들이 보기에는 미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광기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미친다는 것은 그분에게 마음을 더 많이 쏟게 되고 올인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괴리가 되고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행복도 커지게 된다라고 에라스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도 할 수 없다. 그건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니 그렇게 말을 욕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친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제목도 Crazy Love예요. 미친 사랑 이야기. 그러시면서 그분이 세운 교회 이야기를 씁니다. 95년에 설립한 코너스톤 교회는 4년 동안에는 교회 예산의 4%만을 이웃을 위해 썼대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재정의 나중에는 55%까지를 이웃을 위해 쓰는 교회가 됐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건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 2명 카자흐스탄과 중국에서 입양하여서 2명이 또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교회가 한 3천 명이 넘어가고 잘 부흥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담임 목사를 얹혀놓고 자신은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홍콩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나중에 또 비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지금은 열심히 저작 활동을 하시고 또 부지런히 또 부흥회도 열심히 하세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을 하시는지 crazy love, 정말 미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사역에 풀어내시죠. 저도 그 새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또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조금 더 구제 사역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한 깡통교회라는 그 분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써요. 저희가 선교에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 재정의 5%만 선교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히 지정 헌금으로만 할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예산을 많이 부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고 그분이 누군가가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빚 갚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선교에 더 많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충남 당진의 동일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이수훈 목사님은요, 지금 26년 된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김남수 목사님 오셔서 어린이 선교 얘기를 하셨죠. 이분은 전 교인의 절반이 어린이에요. 2200명이 어린이가 출석하고요. 이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라는 사명감으로 시골에서 매일 어린이 전도에 힘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성인을 전도하려는데 성인들이 시골에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애들만 있고 어른들은 다 논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망설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린애들만 쫙 앉혀놓고 계속 설교하면서 이 아들이 계속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하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거의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다 이 교회를 채우게 돼서 이 교회가 어린이 교회에서 이 청년 교회, 장년 교회로 점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90%가 초신자예요. 매년 500명 이상의 신자가 꾸준히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한대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키워주는 거 우리가 다 키워줄게요. 교회에서 다 키워줄게요. 애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죠.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치광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많았대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교회 운영 되겠냐, 이거 미친 시도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항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선구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주님을 위해 참으로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주님께 뒷발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미치광이 같은 사람으로 불리할지라도 주께 더 많이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